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치 않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30대, 40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는 나도 꽤 괜찮았는데 30대, 40대의 나이에 계신 분들이 20대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좋을 때다. 20대 청년들은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고 봐. 그때가 좋을 때야.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초등학생을 보면서 말하죠. 니들 중학생 돼봐. 초등학교 때 진짜 행복한 거야. 한때 좋았던 그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금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나중에서야 그때가 좋았었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토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차례 16장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셨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명하신 거죠. 첫 번째 그때는 세상에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숨겨진 때입니다. 몇몇 제자들만 그가 누구신지를 알 뿐 아무도 그가 누구신지를 모를 때입니다. 헬라어로 토테, 그때라는 단어가 두 번째 쓰인 곳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두 번째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하실 이 일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밝히시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이제 시작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반대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한 이 말은 베드로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때는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때였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실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이해하는 때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후원자처럼 재력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분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회사를, 나를 힘껏 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나름대로 성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다 잘되고 어려운 일 없이 평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힘 있는 자리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분이 있어야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그분이 올라가셔야 그분이 나를 끌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 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건 어처구니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님은 최소한 이런 자리에 올라가셔야 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이끌어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쓸데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들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저격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막는 자, 그가 사탄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그를 꾸짖으신 거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대들었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도, 아무리 완벽한 설명을 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사람의 일, 죄악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논리에 맞는 일이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논리, 그들의 이성에 가장 부합하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논리,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10절에서 성령을 통하여 누구에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결정이 종종 가장 우둔한 결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의 눈에는 영적인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설명됩니다. 내 이성으로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이성과 경험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는 주님이 조금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내지 못합니다. 내 그릇에,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게 조금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와 선물조차 부담스러워 여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담스러운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됩니다. 이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의 영에 임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표현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되죠. 베드로의 논리에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선물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무지한 채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짚어주십니다. 세 번째 그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성경책 24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때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모습을 예수님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전의 그때를 주님은 처음에 받아주시죠. 아이 때는 아이 그대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를 따르는 길은 네가 원하고 바라고 되고 싶은 것을 나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십자가는 죽으러 가는 사형수가 자기가 메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곳에 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으러 가는 사람이 죽으러 가는 그곳까지 자기가 메고 가는 형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문제 때문에, 병 때문에, 스스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그때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바라는 인생, 내가 추구하는 인생, 내가 목적하는 그 인생의 종말을 고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내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것, 내 인생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무슨 의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선언하고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는 그때에 놀라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선언되는 그때에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내 스스로의 인생이 부인된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에게 예수의 비전, 예수의 계획,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죽는 겁니다. 그때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살아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계획을 그리스도의 계획에, 내 언어를 그리스도의 언어에, 내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에, 내 감정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 인생을 예수의 삶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가던 내 영혼, 죽어가던 내 육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나는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길을 이끄심을 알기 원한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르기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가 분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만 죽어라 하다가 자꾸 하나님 앞에 걸림돌만 됩니다. 내 애씀과 수고가 의미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자기 부인이다. 기도해야 자기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만큼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알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수고가 자꾸 헛수고가 됩니다. 자꾸 사람의 일만 드러납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기도해야 그분의 사랑에 노출되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내 안에 있던 미움과 상처와 아픔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나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계획, 내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거죠. 주님의 생각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하실 일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작은 지침에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너무도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너무도 평범한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씩 펼쳐가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필요는 누가 채우는 겁니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말하고자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이 이 부분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너희가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는 내가 책임진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 원하는 것만 주님께 투영하며 살아가는 베드로와 우리의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사는 법,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네 번째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산하시는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면서 사람의 일만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만큼 후회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죠. 그때는 주를 위하여 살아온 삶은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온 삶은 수모와 창피를 당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대들며 살았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온 인생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보 광고에 성금요일 기도회 3월 마지막 주 고난주간에 있는 성금요일 기도회에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근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누구를 봐야 됩니까? 기도하는 장년들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을 보고 자랐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 유치원에도 다니기 전에 그 캄캄한 새벽 기도에 아버지와 함께 찾아간 그곳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자랐지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매일마다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서 들으며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파주 운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구원하는 능력을 놀랍게 펼쳐주시는 그 광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멈추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심악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 파주 운정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저 넓은 들판들을 보면서 사람이 없으면 제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 저들이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있었던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제가 파주 운정 땅에 하나님께서 더비교회를 세워주신 이 일에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후대에 보여주시려고, 우리 후대에 증명해 주시려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역사 있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에 주님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3월부터 이제는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겨울이 지나고 지난주에 저희가 아파트에 들어가 봤어요. 상황이 어떤지. 입주한 아파트는 문이 다 닫혀 있지만 이제 입주하려고 시작한 아파트가 활짝 열려 있어요. 저희가 닫혔던 그 아파트 2만 세대를 그 문을 다 열고 들어갔어요. 저희가 2만 세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억지로 들어가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닫힌 문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열린 문으로 들어갑니다. 입주가 시작된 활짝 열린 아파트가 몇천 세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3월부터 저희들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뿌려서 한 영혼을 건졌습니다. 그 증명이 있어요. 우리 김진희 성도님이 우리가 뿌렸던 그 리플릿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다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가 회복되셨죠.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계획에 기도하며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침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아침 묵상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멀면 가까운 교회에 아침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아침 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십시오. 기도해야 내가 죽습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해야 내 자아가 부인되고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심판의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4번의 그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그분께 대드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때를 살고 있습니까? 주님 만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나가고 나서야 그때를 깨닫지 말고 오늘 여기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기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며 여기서부터 우리 그분을 따라 걸어 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들이대며 주님께 대드는 철없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조그만 일에도 이리저리 요동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 내 기준 다 내려놓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상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주의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께서 안아주시는 그런 삶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나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기억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만날 그때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